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세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며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물어주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최근에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이제 조금씩 반등하고 있다 하는 이제 소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출산율이 계속 떨어져서 이제 인구가 감소하고 소멸될 위기까지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한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을 합니다. 뭐 코로나 기간에 이제 결혼도 줄고 또 이 출산의 위험도 있다 보니까 이제 그 기간에 특별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뭐 그런 거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사회 경제적인 이제 요인 때문에도 출산율이 떨어진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데 들어가는 이제 비용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이제 출산을 꺼려하는 젊은이들이 많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근데 그 비용을 충당할 만한 이제 가정이라 하더라도 이제 출산을 좀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출산과 육아에서 오는 이제 여러 가지 고통을 이제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는 이제 생각 때문에도 이제 출산율이 저조하다는 분석을 합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 육아는 이제 축제적 기쁨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인용해서 사용을 했던 적이 있는데 전하고 난 이후에 이제 동의하지 않는 성도님의 반응을 본 적도 있어요. 기쁨을 가끔 갖기는 하지만 축제적 기쁨까지는 이제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데 이제 그만큼 이제 육아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뭐 저도 이제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잉태와 출산과 이 육아의 과정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고난을 겪으라고 주시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얼핏 보면 창세기에서 일어난 그 죄악의 사건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에 여자들이 산고의 고통을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거기까지만 이제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마치 하나님이 이제 징벌처럼 이 고통을 주신 것처럼 이해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겪는 이제 어려움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그 어려움 때문에 왜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지, 어떤 경우에는 이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헤아리게 하셨나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예수님은 이 가정을 이루신 적이 없고 또 특히 이제 남성으로서 이 잉태와 출산의 과정은 더더욱 경험하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도 모르는 고통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까지 한 것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어제 그제도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나오는데 비록 출산의 경험을 가지시진 아니하셨지만 그러나 여인들이 이 출산의 과정에 어떤 마음의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 예수님이 모르시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자가 해산을 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해산이 임박했을 때에 이제 여인이 가지게 되는 이 마음의 어려움을 주님이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의 근심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이 산고의 고통이라든지 또 출산 후에 아이와 산모의 건강과 안전의 문제라든지 이후에 이제 육아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어서 갖게 되는 이 어머니로서의 부담도 주님이 모르실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여인들은 근심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 후에 이어지는 말씀에는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주님이 이제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 출산 후에 얻게 되는 기쁨입니다.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기쁨. 저는 이 기쁨이 정말 그 여인만의 기쁨이 아니라 이제 함께한 남편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가족들의 기쁨이 되기도 한다고 확신을 합니다. 정상적이라면 정말 이 출산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 굉장히 큽니다. 물론 그 순간의 고통이 너무 커서 다시는 출산을 하지 않을 거야, 아이를 더 낳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찌되었건 태어난 생명을 바라보는 그 기쁨 그리고 그 아이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이제 보여주는 그 은혜와 기쁨은 이제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기쁨을 이제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기쁨을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 출산의 기쁨을 통하여서 22절에 이제 주님이 가지고 가신 생각을 전달하는데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죄송합니다.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어려움도 헤아리시면서 지금은 너희가 그 마음의 어려움으로 근심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다시 너희를 보게 될 것인데 그때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제자들이 다시 회복하게 될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제자들이 얻게 되는 기쁨의 이제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다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으로부터 얻게 되는 기쁨인데요. 자, 이 예수님을 다시 보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는 이제 계속 의문이 제기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럴 터인데 우리로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의 해석은 항상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 다시 본다는 것이 부활을 통해서 다시 만나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다시 만나는 것인지 이제 의문을 갖기도 하고요. 그 중간에 또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는 아니하여도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기쁨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해석이 됩니다. 저는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든지 다 이 모든 것들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정말 놀라운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건이지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고난주간을 고난주간으로만 끝내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과 함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또 성령 강림,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충만하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거기에 은사라도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또 내가 생각지 못한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이거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다만 이제 인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분명한 건 성령과 함께 우리는 근심을 이겨내는 기쁨을 얼마든지 경험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약속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던 이 모든 것들이 실현되는 날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 또한 이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지요. 문제는 지금 부활을 전혀 본 적도 없고 경험도 못한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 중에 이제 또다시 이제 수근거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 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아버지는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께로 가신다는 말이냐? 뭐 이제 여러 가지 혼란을 일으키는 이제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그만큼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그것이 어떤 형태로 지금 이 제자들을 떠나는 문제이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이 예수님은 제자들과 잠시의 이별의 시간을 갖기는 하지만 그 이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별이 되든 승천하심으로 이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이든 분명한 건 그 이후에는 이 제자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은 예수님의 고난 이후의 부활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한번 실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다시 이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남겨진 이제 약속이 되는데요. 자, 이 약속을 듣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참 답답합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아직까지 부활이 일어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마음의 답답함 이제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요. 또 이제 우리들도 지금 여러 가지 약속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도대체 언제 응답이 오는지 언제 재림을 하시는지를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본 영화 부활에서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 중에 잊지 못할 장면 하나를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부활 처음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좀 의아해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 번, 두 번 만나면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확신을 갖게 되니까 이 예수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로마 군사를 만났을 때에 답변을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제자의 모습, 그 장면이 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위협과 협박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숨긴 거야? 니들이 예수의 시신을 숨긴 거 아니냐? 그러고 나서 무슨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다 숨긴 거냐라고 하는 이 협박 속에서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디 계신지 모릅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 제자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근심이 아니라 큰 기쁨에 차 있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오늘 이 시대에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쁨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세상 근심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행여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다시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23절에 보시게 되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활이 확인이 됐으니까 물을 필요가 없죠. 질문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 약속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하고 기도를 드리는데요. 구하면 주시겠다. 구하면 받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약속과 함께 이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름을 가지고 이제 선포를 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보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를 떠나보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 모든 은총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일이 우리의 선포로 말미암아 뭐 바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응답의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주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있다 없다를 따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3번 반복해서 거기에 이제 한 번 더하여서
너희의 기쁨이 되리라,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요. 한번 말씀 더 하시는 건 뭐냐면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잠시의 고통, 출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 때문에 빼앗기는 기쁨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잠시 근심거리가 찾아오고 걱정거리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서 응답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이루어지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므로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범죄하였을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고통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끝내 이 모든 상황을 바꾸어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고난의 시간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근심에만 매여 있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신 대로 우리가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옵나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지혜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로 말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어야 될 기쁨을 능히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하여서 끙끙거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맡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평안함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인생을 살아가기에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의탁하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평강을 다스려 주시고 남은 시간들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흔들림 없는 신앙을 지켜나가는 어르신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대로 병마는 떠나가고 건강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저기 회복의 소식이 들립니다. 더 좋아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증거가 되고 또 소망이 되는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에 필요한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갈등하는 가정에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방황하지 아니하고 방황을 끝내고 형통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베푸셔서 도와주시고 행해 나가는 일들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추수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소문도 전쟁의 소식도 주님으로 말미암는 평화로 말미암아 멈추고도 또한 다시금 그 땅이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선한 증거가 이 땅과 만민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